뭐 하나님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뭐 아마 한 번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빙산을 이제 들이받아서 배가 이제 점점 침몰해 갑니다. 배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어떻게든 서로 구명정을 차지하려고 막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었어요. 이들은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은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믿음으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랑 똑같았지만 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간수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잠을 자다가 뭐 깜빡 잠이 들었는지 졸았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자다가 이게 진동하는 그 진동을 느껴서 보니까 이제 옥토가 다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고 간수들에게 죄인들에게 메워 놓았던 그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자, 간수가 있어도 탈옥을 하는 판에 문도 메인 것도 다 풀려졌으니까 당연히 모든 죄수들이 다 달아났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법은 간수가 그 죄수를 감시하는 그 간수가 그 죄수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잃어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죄수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간수가 자결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간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곧바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쉽게 절망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의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을 놓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목숨을 끊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침체의 늪에 빠지고 우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그 통계를 낸 걸 봤는데 우울증의 통계가 대한민국이 뭐 가장 거의 최상위권으로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2022년 우리 코로나 뭐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이긴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이 또 남성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가장 많은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을 깨고 20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입니다. 젊을수록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하니까 우울증에 또 침체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객관적인 지표로 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앞에 K자만 붙이면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지 않습니까?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드라마, K-푸드, 뭐 K자만 붙이면 다 유명해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삽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하고 대한민국 사람들과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7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실제로 도망한 게 아니라 도망한 줄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간수의 생각이었어요. 자, 옥문이 열렸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도망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률상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옥문이 열리면 간수들이 도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률이 곧 사실과 진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칠삭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양쪽 폐가 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1kg 이제 남짓한 몸무게로 태어나서 자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인큐베이터로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의사를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제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를 보는데 만날 때마다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기간 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눈이 실명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폐가 망가져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의 말은 그랬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률은 매우 높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문제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빚을 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 대란으로 정말 지금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정말 몸이 너무나 아프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또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달로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들어보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의 반응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고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옷이 찢겨졌습니다. 그리고는 몽둥이로 맞았어요. 오늘날의 태형과 비슷합니다. 23절을 보니까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말씀, 오늘의 핵심인데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한밤중에. 여러분,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밤이긴 했지만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얻어맞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는 방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은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며칠을 참다가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신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들에게 굉장히 짭짤한 큰 수입을 안겨주던 이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것이죠. 수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의 폭동 수준의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전혀 대처도 못하고 아야소리도 못하고 막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우리 반 반장이랑 싸우다가 복도에서 싸우다가 옆반에 있는 선생님에게 거의 이제 종례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끝났는데 그 옆반은 거의 종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싸우니까 복도에서 소란스러워서 불려 들어가서 둘 다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게 별명이 태극 무천봉인가 뭐 그런 그 매였어요. 그거로 종아리를 이제 5대 맞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버스 타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제가 똑바로 자질 못했어요. 종아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팅팅 붓고 그리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 정도로 맞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아마 자야 됐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찬송이 웬 말입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받을 그 풍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래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소리에 묻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대로 로마 시민인데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서 그 창살 앞에서 막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면서 우리는 로마 사람입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당신들 가만 안 둡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바다 건너 이곳으로 오게 했습니까? 유럽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러려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다 뒤로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완벽하면 환경적인 조건이 완벽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환경은 물질적 풍요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죄와 모든 악을 다 심판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면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조건이 풍성하다, 환경적인 조건이 완벽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정말 너무나 완벽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여러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끔 우리가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겠다. 저 사람들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 정말 걱정이 없겠네 라고 하는 재벌가 그리고 전혀 물질적인 그런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조건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17장 1절에 세 번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렴풋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환경이 넉넉해도 물질이 많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잘 살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단절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 외적인 환경을 잘 갖추고 있어도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 외로움과 고독감,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와 자리 바꿈을 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과 단절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마음 가운데 소유한 성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그 2절에 보면 찬양 이렇게 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어디에?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얼굴을 조금 더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에요.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 다 결혼하셨는데 결혼했다는 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독신으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독신으로 살 때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래도 아무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누구 이 여자 만나고 또 저 여자 만나고 지금 남자만을 제가 좀 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뭐라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결혼했는데 똑같이 혼자 독신으로 살 때처럼 오늘은 이 여자 만나서 소개팅하고 또 내일은 저 여자 만나서 소개팅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똑같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술 먹다 들어오고 계속해서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입니다. 이혼.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라는 삶은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신 예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맞추는 삶이에요.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맞추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삶을 맞추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은 여러분 삶을 예수님께 양도하지 않는 삶이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내 삶을 양도해야 돼요.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훗날 이것을 아예 공식화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얼마나 많이 알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알죠.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의 삶과 다르게 너희 하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신학을 하고 뭐 선교지를 나가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에 그냥 아버지라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괴로워요. 주님,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기뻐할 수 있겠는데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쁨과 감사를 미룹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론다 번이라는 사람이 쓴 시크릿이라는 책에, 거기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극소수만 누리는 부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책의 내용 핵심은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 뭐냐? 내가 긍정과 감사를 계속해서 하면 내가 송신탑이 돼서 우주에 그런 기운을 보내면 그 우주의 그 긍정적인 그런 좋은 기운이 나에게 다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게 부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감사해서 나한테 좋은 기운이 와 라고 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시크릿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을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건 기적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지진은 자연학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연재해로서의 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옥문이 막 흔들린 것입니다. 그 국소적으로 거기가 흔들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위협을 느낀 이 사도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의 끝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매 그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네. 하나님의 영이 그냥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거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다고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 상황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여자 스트립 댄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난주 예배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려고 했다가 한 청년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의 어머니가 사실은 그 일 있기 전에 이 멀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딸 때문에 식량 상담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딸이 이러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그 멀린 목사님의 처방은 간단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이거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녀 지금 딸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펄쩍 뛰었어요. 아니 그런 상황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은 마귀에게나 감사해야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저주받은 상황 같은 것,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여기 범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딸의 그런 모습과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 그날입니다. 처음으로 딸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청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 청년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아니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의도적으로 결단하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될 때 내 삶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를 보십시오. 정말 찬송할 수 없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가 이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완전 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원문에는 이게 큐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주여,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 로마의 관리가 로마 황제에게만 주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이 간수 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간수가 죄수들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입을 열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이유를 왜 묻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자기들이랑. 자기도 뭐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절망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에 갇혀서 절망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그렇게 이제 해봐야지, 여러분 혼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그냥 앉혀놓으면, 그리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입을 열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강력한 집중적인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할 이유가 10가지 이상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내가 다른 반응을 보이며 내 삶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결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는 도움이시라. 그러기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찬양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또 여호와 이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임마누엘,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내 삶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 삶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마귀는 우리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에 있는 특세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